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12일차로 창세기 50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은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 울면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시중드는 의사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 몸에 향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향을 넣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왕에게 좀 일러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까지 시키시면서 돌아가시면 가나안 땅에 손수 파두신 묘실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가 끝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내가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갔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 자문위원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도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도 함께 올라가고 고센 땅에는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다. 이와 같이 전차와 마병들까지 동원된 장사 행렬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오랫동안 큰 소리로 울었으며 요셉은 거기서 관습대로 7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타작마당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애통하는 소리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산 매장지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장례식에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하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 전가를 받고 울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110세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녀들도 그의 스라에서 키웠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형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땅에서 인도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이 그곳 이집트에서 110세에 죽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을 넣고 입관하였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었다. 이와 같이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으며 이때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자녀를 낳고 크게 번성하여 고센 땅을 가득 메울 만큼 막강하였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가 너무 많고 강하여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다스릴 감독들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가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더욱 혹독한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며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고된 농사일로 그들을 잔인하게 혹사시켰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을 조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때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어찌해서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우리가 미처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자신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어라. 출애굽기 2장. 이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지파의 어떤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그 아이가 아주 예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오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이를 담아 그 상자를 나일 강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그 누이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으며 그녀의 시녀들은 강변을 거니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지 않겠는가? 아이가 울자 공주는 그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할까요? 하고 묻자 공주는 그녀에게 좋다. 가서 유모를 데려오너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자 공주는 그녀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였다. 그 아이가 제법 자랐을 때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가자 공주는 그를 양자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는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때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버렸다. 다음날 그가 다시 나가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어째서 당신은 동족을 지시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하고 대들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며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바로는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였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자기들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몇몇 목자들이 와서 제사장의 딸들을 쫓았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그 여자들을 돕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이처럼 일찍 돌아왔느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에게서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 물가지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어째서 너희가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가 기꺼이 그곳에 살겠다고 하자 르우엘은 그를 자기 딸 십보라와 결혼시켰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고역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출애굽기 3장.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도록 하겠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주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약속한 대로 내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너희를 이끌어내어 기름지고 비록한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3일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이집트 왕이 강한 압력을 받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집트를 벌할 것이니 그 후에는 그가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 이웃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들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꾸밀 것이니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